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8번에 나누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어떤 말씀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는 말씀들이 있고, 어떤 말씀들은 읽다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설교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 자신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목사로서 설교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고, 어떤 곳에 가면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벽에 걸어놓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실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하기 부담스럽고 또 듣는 성도들로서 듣기에는 좋지만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주저하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찾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인간이면 행복하기 원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하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한마디로 대답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데, 또 우리의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행복이냐 그러면 딱 잡아서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 들리는 것, 배운 것,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뭔가 좀 내가 없는 것이 있어지고 많아지면,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명예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관계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이게 젊은이들은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없는 것들이 생겨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는 표현 속에서 오늘 마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말씀은 그저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로만 들릴 뿐이지 그들의 삶 속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여기 좀 있으면 좋을까? 그거 있으면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개인의 삶을 돌아놓고 한번 민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자살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특히 미들스쿨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어린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생을 뭘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봐서 너 행복하니? 자녀들이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TV를 보면요, 요즘 먹는 채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먹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리하는 셰프들이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영향력을 가지고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 속에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 나온 건 가끔 봅니다. 이 백종원 씨라고. 아주 아저씨가 아주 둔둔하게 생겼는데 음식을 아주 쉽게 설탕도 팍팍 넣고 그냥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왜 그럼 요리를 하는가? 이분이 뭐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리를 하는데 많은 또 식당 체인도 가지고 있고. 그가 뭐라 그랬냐면요. 먹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콜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더부룩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은 먹을 걸 주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화가 나요, 그죠? 이거 나보고 먹고 죽으라는 거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먹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사랑 때문에 행복할 거지만 사랑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또 힘들어합니다. 그 인생.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이별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행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목자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친밀한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이면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의 탐구가, 그 행복을 향한 그 열심히 공부하는, 행복을 향한 열심히 사는 그 삶이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주님은 어디에서 보셨냐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행복을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저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하면서 뭔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참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하길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저는 그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부족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을 할 때 막 감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해도 그냥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없어서 내 삶이 이래. 내가 이걸 자식에게 못해줘서 자식이 저럴 거 아닌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일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가 그래야 행복하다고 우리가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또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에 사당동 달동네 식구들하고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가면요, 같이 모여서 없는 사람들이 끼니까요, 모여서 방도 이렇게 모이면요, 밥도 차리는데 상도 요만한데 거기 7, 8명이 들러 앉아가지고 밥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울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요, 월세 살다가 화장실도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 전만 해도요, 거기 지금 다 아파트들, 거기에 달동네에 가면요, 화장실도 집집 여러 집이 4-5집이 나눠서 쓰는 재래식 화장실 썼었어요, 거기. 자, 목회할 때. 거기 가면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 속에는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다달 월세 살다가 매달 못 나가지고 주인에게 쫓겨나려고 그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요, 그 달동네에서 그래도 전셋집 얻어 가면요, 그 방 한 칸 넣고 온 식구들이 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주인이 울고 같이 울고 얼마나 울었던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하실에 창문도 없어요. 어떤 집은 여전히 화장실을 나눠 써야 돼요. 애들이 다 큰데 그 애들과 한 방을 써요. 그러면서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다면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난한 심령, 그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기에 주님을 믿고, 그 동네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전셋집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주님을, 가난한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해봤자 안 됐거든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맨날 마누라 때리고 와이프 때리고, 늘 전화가 신방 가면요, 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집이 다 오박난적이고요. 거기 가가지고 저도 남자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술 먹어 술주정해가지고요, 여기 맞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안 된다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조그마한 방 한 칸 주셨을 때 그 감사가요, 이 가난함 속에 오는 행복이요,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틀린 거잖아요. 아니,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게 편지거든요. 수신자가, 첫 번째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 수신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당신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은 없어서 그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가 당신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완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그냥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아닙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은요 더 완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자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자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 이 아침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겸손을,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보이는 앞에서 그냥 누가 말하면 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겉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심령을 보십니다. 골로새서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꾸며낸 겸손을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꾸며낸 겸손이 골로새 교회에 많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겸손한 겁니다. 제스처로만 겸손한 겁니다. 주께서는 이런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것은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된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드렸던 유머예요. 제가 이 유머에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형광등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유머를 말씀드릴게요. 10대의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어느 날 휴일이 토요일이 돼가지고 노는 날이 돼가지고 친구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혹시 내가 또 찾아갑니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다른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게 얘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정말 우리 같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가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난 인간입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더니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오더니 거예요. 아무개 왔다고. 야, 아무개 왔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 하는 친구가. 야, 이 못난 놈아. 야, 이 부족한 놈아.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이 새끼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전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입술로만 그냥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여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요, 죄인이란 마음이 안 생기면요, 하나님, 성경의 은빙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그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다 잘났다는 거죠. 잘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한 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무디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집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무디가 유명해지니까 기자들이 그 도시에 왔으니까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또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신문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변했습니다. 교만한 무디, 이제 이름 좀 날리더니 인터뷰도 안 하는구나, 겸손을 버렸구나, 그러고 막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와서 무디 목사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낼 수 있냐고. 응? 선생님 화가 나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이거 따져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나를 알면 그렇게 안 써.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교만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모레이가 그랬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정색을 물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겸손하신가요? 물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겸손하신가요? 답은 알겠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뭘 봅니까? 교만함을 봅니다. 내 악함을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가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제가 겸손하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냥 무의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난한 마음이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의 가난은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가난은요, 그냥 가난하다가 아니라 철저한 가난입니다. 철저한 가난이에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중에 조금 부족하고 지금 육신의 삶이 조금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북한에다가 여러분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누리는 건요, 북한의 상류층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철저한 가난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난이에요.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하면서도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보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으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게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 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은 겁니다. 11월인데. 할렐루야. 그 날씨가 좀 추워지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세요? 좀 따뜻한 곳. 저는 하와이를 그렇게 가보고 싶어요. 하와이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목사님, 아는 목사님 있으니까 뭐 전화를 해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제가 좀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시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와이를 지상의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가면 참 풍요롭고 사람들의 삶이 슬로우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좋고, 그죠? 근데 여러분, 원래 하와이는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하루를 몰다고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이 부족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는 그 하와이가 땅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화평하는 삶을 그들이 배우게 되면서 부족과 부족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섬이 막 변해가려고 하는 어느 시기가 되어서 큰 시험이 그 하와이 가운데, 부족들 가운데, 하와이 섬 가운데 왔습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의 성생활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이런 나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블레임을 하고, 그 당시에 뭐 의학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부족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저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병이 생겼다고 서로를 블레임하게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을 떠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와이에서 이런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영적인 위기를 전환시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넣어놨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다미안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백인 미남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나병 칼라와와라는 섬에 들어가서 농부로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을 먹이고 빵을 만들어 제빵사가 되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그들을 공급하고, 이분이 또 의료기술이 있어서 의사 간호사 역할도 하고 그들의 고름을 짜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도움만 받지. 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병 환자가 치료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 문둥병에 걸려보라고, 나병에 걸려보라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도전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달라고, 문둥병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요, 문둥병에 손에 뭐가 난 것들, 문둥병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요, 그분이 기뻐 딸려가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서요, 나도 문둥병에 걸렸다고. 기뻐합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하와이에 복음이 다시 불길처럼 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캐톨릭 신부였어요. 이 다미안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여러분, 이분의 이 마지막 말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질병이 그분을 불행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삶이 그분을 불행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심령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다미안이라는 책 여러분 읽으면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삶을 재조명한 책인데요. 그분들은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미안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그는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식하다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